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걸 보면서 하는 날이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큰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를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존 칼빈이 유일하게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은 존 칼빈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달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은 아예 주석을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신비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알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고 처음 시작하면서 큐티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도 뭐 요한계시록이 귀한 책이겠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특별히 삶의 여정이 젊은 사람보다는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이 귀하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 오늘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요한계시록을 쭉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요한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것은 계시가 아니고 묵시입니다. 요한묵시록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 상상처럼 환상처럼 본 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수님 오시기 거의 200년 전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1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있었던 책
책들이 묵시책들이었어요. 그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막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는 나타나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바라볼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 먼 세계를 바라보는 미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기록한, 도저히 이 시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썼던 문학을 가리켜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문학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를 통해서 썼던 성경이 3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이상해서 정경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3개가 들어갔는데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보면 그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머리는 뭐고 가슴은 뭐고 하면서 얘기했던 그것. 그래서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에요. 또 하나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뭐 큰 수레바퀴 4개가 돌아가고 그 안에 짐승이 나타나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묵시문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묵시라고 얘기하니까 미래에 나가올 것들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차 일어날 일, 그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관심을 가질 때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게 오늘날만 갖는 관심이었을까요? 존 칼빈 때일 때도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시대보다 존 칼빈 시대가 훨씬 더 무서웠어요. 그 당시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움을 하는데 한번 전쟁을 벌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을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유럽 땅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수십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요한계시록은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가운데 지금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려서 그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 이런 데에 가서 그들이 살았던 그 뭐 그림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설입니다. 이거는 전설인데 사도 요한을 이렇게 반모섬에 보낸 사람이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거든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도 요한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 너는 세상의 빛처럼 죽어라 그러고는 역청 바르고 불을 지르는데 이 사도 요한이 안 타 죽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도미티안이 끓는 가마솥에다가 불을 때운 다음에 사도 요한을 거기다 집어던졌답니다. 전설이에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마술을 부리나 보다 그러고는 도미티안이 데려와서 독배를 마시게 합니다. 자기도 마시는데 자기는 물을 마셨고 이 사도 요한은 독이 든 독배를 마시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가 된 것이 반모섬이다라고 그냥 전설로 얘기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수많은 자신들의 동료들이 다 순교했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사자의 밥이 되고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경험할 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겠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 불리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이 71년도에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까지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죠. 근데 예루살렘이 없어지자 이 도미티안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돈을 나한테 보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더 이상 숭배할 성전이 없으니까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서부터 극심한 우상 핍박이 더 심해졌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공동체를 이뤘던 것이 로마의 카타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봤던 것이 있으면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훗날에 신대륙이라는 이 미국 땅이 만들어질 줄 알기나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작은 세계에 머물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 핍박이 끝이 나면 이 핍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 때를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들으면 그쪽으로 또 다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언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깊게 갖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회의 파괴입니다. 사회와의 격리입니다. 사회와의 괴리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다른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 학교 안 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 경제활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더 교회로 모여야 되겠다, 집 팔고 못 팔고 다 한 다음에 선한 일 하겠다라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사회하고 완전히 격리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이 가소롭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종말론의 폐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묵시의 책인데 계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와 예언은 다른 거예요. 묵시와 예언이 다른 거예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땅 가운데 미래에 나타날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것이 묵시라고 한다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소선지서를 가리켜 예언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때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먼 나라의 일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어느 때를 자꾸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종말이건 개인의 종말이건 똑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늘의 때거든요. 하늘의 때. 이 땅의 때가 아니에요. 하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시계 혹은 핸드폰 가운데 째깍째깍 움직여지는 그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움직여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정말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게 너무나도 흡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할 건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신학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말론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관련된 것인가? 종말론이 맞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요한계시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되어지는 종말론의 핵심은 전천년설입니다. 그 또 다른 것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인철 목사의 신학은 뭐냐? 저는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갖고 아직도 신학적으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의 다 해석의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어떤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론적인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는 기독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한 가지 빠진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절망을 사도 요한은 반모 섬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로마라고 하는 곳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사자들에게 그냥 잡혀먹는 일이 일상이 된 그때, 힘들고 고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린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시록을 너무 묵시로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계시록은 어디에 보내진 겁니까? 7 교회에 보내진 것입니다. 7 교회도 상징 아닙니까? 아니요.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이 내가 보여주는 거 다 적어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7 교회에 간 편지예요. 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이 사도 요한의 등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들리니까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금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촛대가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7 촛대가 막 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촛대입니다. 그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질질 끌릴 정도로 긴 것입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8장에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늘 흰 것은 순결함을 이야기하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겠다라고 표현했던 그 순결함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선 검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 입에서 그냥 칼들이 확확 날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늘 말씀은 이 검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많은 물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7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럼 이 7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를 누가 통치한다라는 것입니까? 목사입니까? 당회입니까? 목사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면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론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나오죠. 처음과 나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과 나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 땅간에서 끊으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재림주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이 나죠. 그때 그 땅을 다스리시는 그 기간 동안 가장 중심적인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의 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와 주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사람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남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교회에서 함부로 주인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 자주 다녀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던 것이 우리는 평양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사적으로는 중국의 온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온주는 유명한 게 뭐냐면 온주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장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온주 사람들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온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옛날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죠. 교회를 폭파시키면 두들겨 맞는데도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또 줬습니다. 또 폭파시키면 사람들이 와서 또 교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냐면 온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고사시키려고. 근데 온주가 그 안에서 더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모든 선교사 다 쫓아내고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한 다음에 중국 땅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근데 등소평이 개방화 정책을 하면서 중국을 탁 오픈하니까 교인들이 무려 100배가 넘도록 부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땅에 대해서도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북한에는 이미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핍박받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거의 죽을 것처럼 되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었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지금 고통하는 모습과 당시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과거형입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요한아 봐라, 이제부터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죽음마저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마저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난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그래도 좀 자주 오시는 그 주수영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 주수영 장로님이 저처럼 이 허리 척추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밤 11시. 심장 숨을 못 쉬겠더래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 버튼을 누르고는 본인은 기절하셨대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다시 뛴 거예요. 근데 주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답을 하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쭤봤더니만 본인이 늘 궁금했던 게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했대요. 죽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근데 목사님, 죽기 바로 심정지대기 한 1, 2분 숨을 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딱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1, 2분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편안함이 확 와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어떤 분이 또 바로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어떤 분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목을 맸다라는 거예요. 목을 맸는데 숨을 쉬는 게 진짜 힘들다 그러다가 탁 하고 숨이 끊겼대요. 근데 그 숨이 끊긴 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발견하고 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숨 쉬는 게 곤란하다가 탁 편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다음 말씀 늦지 않았는데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과 영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들고 계셨던 것이 7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7 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이 사자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 이거 한국 성경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앙겔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앙겔로이. 이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7 교회를 붙들고 있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땅의 존재입니까? 천상의 존재입니까? 하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천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전 천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요. 그렇다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섬기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 천상의 존재가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 교회는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그를 꿈꾸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극심한 박해,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냥 죽는 것도 아닌 사자에게 잡혀 죽이고 온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밤새도록 태워 죽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 오늘날보다 교회는 더 위축되어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바라보기는커녕 이르다가 교회는 다 전멸하겠다라고 느껴졌던 그 시대, 교회가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능력도 없다라고 움직이는 그때에, 그런 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 교회를 붙들고 거기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참 소망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도 힘들었지만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예배가 그리웠어요. 예배가 그립다라는 게 참 표현이 그런데 앞에서 찬양팀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어느 누구도 찬양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제 패턴이 비슷해졌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몇몇 대형 교회 빼놓고는 성가도 없어졌어요. 예배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뒤에서 보는데 다들 진짜 나이들이 많아지셨어요. 나오는데 꼭 우리 교회 보는 것처럼 나이 든 분들만 계속 나오는 걸 봤어요. 정말로 유년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과연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하고, 나는
가나안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네가 보는 그것이 나중이 아니고 내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너는 죽어, 이 시대도 가, 그러나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권세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늘 두렵습니다.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내 형편, 내 생각, 내 판단.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상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천사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 천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들마다 똑같은 천사가 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저는 부르심이,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은 똑같지만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움직이는 목회자와 당회의 색깔에 따라서도 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그 일을 그 교회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예수님이 붙잡고 가신다. 가나안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지금 있다. 주님과 더불어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나안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